계속해서 구약 인물 기도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절박함이며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인생에서 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배울 점, 위대한 점은 그때마다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넘어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정말 큰 위기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대로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해집니다. 특히 큰 병에 걸리면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왕도 이 죽음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앞에서 무력하죠. 여러분, 죽음에 한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 죽음 앞에 직면하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든 걸 하려고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광도 우리가 갖고 싶지만 그것도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이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가능성으로 가득한 생명을 가진 씨앗과 같은 것이죠. 비록 연약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알고 있죠. 한 농부가 가진 그 거위가 하루는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이 진짜인가 알아봤더니 진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루 하나를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 거위 뱃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진 농부는 마침내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황금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거위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도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히스기야에 있어서도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죄 가운데 타락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가 살아있다면, 생명만 있으면 그 할 일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만 재물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 만날 그날, 그 첫사랑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안다면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이 얻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중요한, 자기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이제 생명을 잃을,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포를 듣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죽을 병 앞에 육체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는 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결사적인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위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마 굉장히 뜨겁고 강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이 위기의 때, 절박한 이 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심한 병이 걸리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평소에 건강할 때, 잘 지낼 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위기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그 절망의 때, 고난의 때, 그 고난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위기를 직면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위기가 앞에 오면,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 육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치유책, 하나님 앞에서의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되었고 이 위기의 때에 더 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을 보면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광야 때 모세가 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는데 그 백성이 그때까지 노뱀을 가지고 그것을 음란히 숭배했다, 음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뱀을 히스기야는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이죠. 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사자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독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그가 그 조롱 앞에, 위협 앞에,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한 일은 편지를 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고 그 사네립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거룩한 습관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인생의 복된 미래를 낳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복은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동행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가 다가왔는데 위기의 때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의 때를 통해, 고난을 통해 더 잘된 사람들, 더 성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형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결사적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많이 행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래서 개혁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가 죽으면 유다의 운명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그 사명을, 그리고 그 백성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일단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죽음에 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는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 말을 보면 이처럼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세 가지 성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난 날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삶에 대한 열심과 진실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선한 행위로 심은 씨앗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은 위기가 올지라도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도, 로마서에는 사망조차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걱정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나 마음껏 자유를 누려도 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자유는 방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자유까지 제한하며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섬기하는 것입니다.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많은 선한 일들,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복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를 만난다고 모든 사람이 전화 유혹의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위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위기가 왔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이 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도하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중간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사적인 부르짖는 강청하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기도의 제목,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사적인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의 죽을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강렬했는지 왕이 죽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 이 이사야의 말이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하시고 눈물에 약하시고 결사적인 기도에 약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통곡과 마음의 신음까지도 듣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무너지는 듯한 그 고난이어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우리 얼굴을 적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쓰라린 심정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 그것이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상한 심령,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내면의 상처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인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의사 중에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 정말 꿀같은 탐만 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죽을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또 물러나는 그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를 위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